사랑의 더 큰 나눔으로 힘써 나아가는 또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내어놓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다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드린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하는 귀한 헌신도 있으며 감사도 있으며 봉사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퀴즈를 제가 하나 내려고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한자입니다. 이 첫 번째 맞추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가 맞추셔도 됩니다. 이것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못 들은 척하고요. 이것 주민이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복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습니다.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것을 얻는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뭐 세상 사람들은 운 좋다, 뭐 재수 있다, 복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이 손을 든다거나 뭐 다리를 드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가 다리를 떨면 할아버지 야단치실지 모른다고, 복 나간다고 떨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갈까? 인터넷에 뭐 온갖 일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소개는요, 이 떨면 혈액순환이 좋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손자 보고 이제 다리를 떨어야 되겠구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신랑될, 신부될 젊은이들가 다리를 심하게 들고 있으면, 아니 면접 보러 가서 다리를 손을 들고 있으면 플러스 점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에 관한 일들이요, 복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수저 밥그릇에도 보면 복 이렇게 적어놓은 식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들에서 어떤 선물을 드릴 때 수저를 또 식기 세트를 드릴 때 보면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인쇄돼서 새겨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체에 있어서의 복은 눈의 밝음, 귀의 잘 들림, 소화, 연관이 있습니다만 치아의 복도 있고요. 또 배설하는 복도 아주 귀하죠. 어떤 전통적인 삶에 있어서의, 풍속에 있어서의 복은 장수, 부귀, 강령, 자녀 손들의 번성함, 지위가 높음, 이런 5가지 복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는 5째 날이니라. 1장 22절 23절에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창공을 나르는 새들입니다. 그 새들에게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복이 있다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충만함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긴 합니다. 이 바라크와 상을 이루는 신약의 복은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유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무슨 뜻인가 하면 참된, 올바른, 완성된,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이 땅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진정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복된 말씀, 복된 소리죠.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생명이 복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와 율로기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지요. 훌륭하신 조부모님 및 설하에 있는 그 자녀손들을 복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3대, 4대, 5대 후대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가문에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생활 관습이 있습니다. 잘 따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시편 1편 1,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은 원어에서 아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복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복되다, 축복된, 행복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아세르의 복과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가운데 가장 처음의 복이 천국의 복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8가지 복 가운데 처음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다른 것도 다 복이지만 첫째와 8째의 복이요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가? 그렇습니다만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요,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84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의 거룩한 성전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깃딧,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28장입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러고 2부 예배 때도 그러고 우리 반주자님이 있어서 전주가 나오고 우리 함께 찬송을 합니다. 깃딧, 악기에 맞추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의 시, 시편 84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습입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생각나시죠?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시대에 광야에서 고라가 레위지파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영원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장정들만 60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빼고요. 보행하는 장정들만.
그 많은 사람들요, 뭐 200만 추정해서 넘는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 걷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먹이고 쉬고 또 추위 가운데 맹수들로부터 지킴해. 모세의 사촌이라면요, 할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조금 쉬고 있을 때 고라 자손들이,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야 할 텐데 가장 돕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지도자 모세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촌이라면,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요. 그렇지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찌 우리를 이 사람 모세가 인도한단 말인가? 아직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잘못 세운 것이다. 반역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이 매몰되기도 하고요. 르우벤 자손 고라, 다단, 온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반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250명이 넘었었습니다. 불에 다 죽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오늘 시편 84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이 땅에 매몰됨으로 불에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 다음 세대, 후대 세대에 가면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섭니다. 바로 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누가요? 모세를 반역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고라 자손들이 고백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또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찬양 대원으로서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민호기 목사님, 찬양 사역자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도 좋아하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새로 나온 찬양이 있는데요,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찬양입니다. SNS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길긴 합니다만, 그 마르다의 식탁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이 찬송을 드립니다. 그럼 남자 성도님들은 듣지 마란 말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참 좋은 가사이며 멜로디도 아주 이렇게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마르다의 식탁이 공동체의 식탁 나눔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된다라는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했었으며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으며 떡 굽는 일도 감당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인 듯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매님들이 감당한 그 일들을 고라 자손이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온종일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어미 참새가, 어미 제비들이 저녁 때 저음이면 보금자리에 돌아옵니다. 평안한 저녁이 되겠죠. 우리 인생사,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안식을 얻는가? 하나님의 참 안식을 얻는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있을 때 참새도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 제 집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안식,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의 복이 주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복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 성전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어떤 것인가? 6절 말씀에 눈물의 골짜기가 나오죠. 눈물의 골짜기가 거기 작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 6절 말씀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위에 그 1이라고 적혀있고 그 밑에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박하 골짜기라 기록되어져 있죠. 이 시온의 대로와 눈물의 골짜기가 결국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박하 골짜기가 무엇인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시온의 대로를요, 언어의 메실라라고 합니다. 뜻은요, 오솔길이 아니라 교회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셨다가 가셨다가 길이 반질반질합니다. 오솔길이 아니라 제법 대로가 된 듯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을 쌓듯이 쌓아 올려서 넓게 된 길을 시온의 대로 메실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시온의 대로를 하이웨이, 또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필그림스 웨이, 순례자의 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쫓아가는 그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죠? 예, 맞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에 넓은 대로가 있습니다만 그 순례자들이 나아가는 길이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필그림 순례자의 뜻은요, 우리가 쓰는 한자어로 순례자입니다. 이 순자는 돌아본다라는 순자고요, 예자는 예배 드릴 때 예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품고 예배를, 주의 거룩한 성소를 돌아보는 길, 이것이 순례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었습니까? 금방 보고 갔는데도 전기가 끊기고 집으로 가시다 말고 또 교회 다시 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전기가 끊어진 것 같아요. 지붕이 날아가진 아니했었을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품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순례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하면 보통 우리 예루살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터키 쪽 사도 바울이 갔던 그것도 순례, 성지 순례에, 국내 성지 순례도 우리 연합교회에서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초대 우리 교회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돌아보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성지 순례는요, 교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지붕에 한번 올라갔었을 때 교회 뒤쪽에 자라가는 그곳을 돌아보는 마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럼 눈물이 박하인가? 그렇습니다. 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높은 산도 있으며 계곡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헐벗은 산의 강을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며 광야의 못을 마른 땅에 샘 근원을 내게 내시리로라. 그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골짜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광야에서도 마른 땅에서도 샘을, 강을, 못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 샘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그대로는 박하 골짜기, 골짜기의 이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가다가 혼란한 경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지만 마음 상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곧 회복되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성전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마른 땅에 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닌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농사가 키우는 가축의 성장함이, 형통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주옵소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엘리사의 이적이요. 이 땅이 좋기는 한데 물이 나빠서 토산을 낼 수 없습니다. 그때 소금을 넣어라. 그 땅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열매, 귀한 실한 열매를 내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요.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마른 땅에도 샘을 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이곳이요.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이제 목마름이 해소될 것입니다.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라 먹을 수 없었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마라의 하나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는 눈물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가 이른 비가 많은 샘이 솟아나는 푸른 초장과 같은 시냇물이 잔잔한 형통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요.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이로 강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게 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요, 큰 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각의 넓이는요 아주 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넓이는 다 아주 깊이도. 우리는 21세기 1월 마지막 주일에 있지만요, 태초의 하나님의 또 영원까지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때 창세기 1장요,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눈을 감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뭐 영화나 또 명화 이렇게 그림을 보면 표현해 놓지 않습니까? 운무가 가득하고
보일 듯 말 듯한 산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요. 영화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가운데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어두움과 밝음이 나뉘어졌습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었었습니다. 그 빛,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을까?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없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을 고라자서는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은 해입니다. 우리의 방패입니다.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와 영화로움, 번성함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대기업 재벌들의 곁다리라도 걸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상상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들에게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복이 있을지니라. 바라크, 생명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해로부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살라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주의 장막에 있는 우리, 여호와의 궁정에, 주의 제단에, 주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원 신방할 때 자주 보는 말씀이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젊었을 적에 씨름도 잘 하셨다 하시던데 학교 운동회 하면 달리기 잘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그 젊음이 이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 송아지같이 뛰게 하나님 함께 없었어. 아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복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올해 우리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없었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회복하게 없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영화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한 주의 권속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행하는 자 복 있느니라. 그 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신경 써서 건강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이렇게 거리를 좀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돌아가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생명 필요하신 분 한 분씩, 한 권씩 가져가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436장 1절입니다. 43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에 주의 성전에 거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주의 권속, 또 주신 기업인 다음 세대인 귀한 자녀 손들의 삶 위에 처해 있는 그 환경 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